칼빈과 이단 문제에 대한 칼빈의 의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예, 이순열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고신은 언제든지 이제 가까워지는 학교입니다. 그죠? 특히 합신하고 고신 같은 분이 신학적 영향을 미쳤다.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칼빈을 다루면서 이단 문제를 나오는 거죠. 제가 쓴 거를 보시면 여러분 전통적인 이단이라고 했던 바에 대해 잘 이단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바를 우리가 이제 적습니다. 칼빈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적 카롤리라고 하는 사람이 칼빈 보러 당신이 아리우스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 서명을 해라. 칼빈은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서가 카롤리가 그걸 요구하는데 내가 서명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 거부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살펴보면 칼빈이 철저하게 삼위일체론과 전통적인 성실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은 이제 내용이 여러분 읽어보시도록 하고 제가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나타나는 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몇몇 구절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을 여러분이 좀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쭉 49쪽에 보면 거기 이제 제세라파의 열자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성경을 떠나 직접 계시하는 광신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한다라고 말하는 칼빈의 이 말은 신학에서 특별히 언급할 만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결별하면서도 자신들의 마음속에 증상들을 붙잡는다고 하면서 이들을 강하게 칼빈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칼빈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일부 제세력들은 모종의 광적인 무절제한 상 영적 중생으로 오해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것이 신비한 종교적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것도 주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족되었다므로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라고 없고 인도자이신 성령님을 따르며 주시는 충동 아래 있으면 절대로 곁길로 빠졌다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이제 소위 반법주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중생한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겠다. 근데 이런 주장들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칼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얘기는 이따가 좀 더 하겠지만 성경 이외의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있었죠. 성경 계시 이외 지금 말하는 것은 특별 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는 이제 칼빈이 아주 강조하는 건데 특별 계시로서는 성경 계시 이외의 어떤 것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 느슨한 입장을 좀 취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옛날 교회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철저하게 칼빈이 장로교회가 강조해왔던 이 원칙에 아주 강했었습니다. 실천에 있어서는 좀 느슨했었습니다. 보수 제가 속했던 교회도 옛날에 고려파에 속해 있던 교회 중에 합동축으로 갔다가 환원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그 같은 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전통적인 우리 입장을 근데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사람들은 뭐 어디 들어가고 계시 받으러 가고 뭐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는 하지도 않는
열어놨었는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입장하고 얼마나 달랐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이 사람들은 다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요게 문제는 제가 좀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심각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세미펠라기안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51쪽 맨 밑에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미펠라기안들은 우리가 타락에서도 계속해서 신학적 자유의지를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문제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또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않다, 즉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다라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노예라고 말한 어거스틴에게 동의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루터 그리고 칼빈이 이 문제에 있어서 을 가지는 것이 아주 명백한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칼빈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것을 좀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세미펠라기아니즘이 복음주의적 들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칼빈이 인용하는 말에서 벗어나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많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지 않으면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 이는 그 의지가 정욕에 사로잡히고 정복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바꾸면 오직 성령 중생한 은혜로서 그 안에 역사할 때만이 자유로운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또 다른 인용문, 악에게 정복당했을 때 인간의 본성이 그 자유를 이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 다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정리한 겁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53쪽 인용문 하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지를 은혜의 추종자라고 부르지만 선행에서 의지가 은혜다움 발휘한다는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다. 다만 구원의 첫째 가는 원인을 사람의 공은 펠라기우스의 악한 가르침을 반박하고자 했던 분이다. 라고 해서 어거스틴의 진정한 의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과 관련해서 칼빈은 이어서 얘기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알레고리가 사용,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천주교인 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사용해서 사람들은 절반쯤은 살아있는 것이다. 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제 알레고리 얘기예요. 이것을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절반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살아있는 생명에 관한 한 완전히 죽어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칼빈은 정확히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단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콜라 신학자들의 문제점을 아주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전 시대의 이단임은 이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중세 스콜라주의 입장을 사람들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단적 칼빈은 우리 가운데서 아주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적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58쪽으로 이제 문제를 벗어나서 58쪽으로 가보시면 어떤 것이냐, 사제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칼빈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목사님 보러 사제, 아까 우리가 미사 시작하는 부분을 시작했는데 도 어떻게 하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라고 이제 그 사제가 말하면 성도들이 사제와도 함께 이렇게 함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이렇게 말하죠.
예, 그들의 사제직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하나도 없으니 사제가 없이는 드릴 수 없. 제사 역시 사라질 것이 아닌가. 네, 그럼 그분들이 여기서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네. 이 불경건한 자들은 대체 얼마나 뻘뻘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냐. 도무지 그렇게 칭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칼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인용한 후에 천주교도 온 교회에게 주어진 것을 스스로 자기에게 모든 신자들로부터 빼앗은 칭호를 뻔스럽게 자랑하니 그야말로 불경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사제가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죠. 그래서 이제 칼빈과 이건 루터인데 예배당 앞부분을 제단이라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개신교도들이 이제 정신이 다시 나가기 시작.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하는 일을 제단을 쌓는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 시작.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셨죠? 대체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이 새벽 제단 쌓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정 예배 열심히 들으시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 가정 재단 쌓는다 이렇게 표현해. 이게 비유적인 말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그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걸 생각해야 돼. 왜 칼 아주 힘을 들여 가지고 사제라는 용어를 없애는가 그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 예배와 관련된 것을 전혀 생각하는 것 이거 안 됩니다. 혹시 하나 할 수 있다면 칼빈이 할 수 있는데 감사의 제사라고는 할 칼빈을 정확히 따르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산 제사,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 이거는 성경에 나온 용어니까 이걸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배를 모든 것들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사건을 맞으면서 이제부터는 우리한테서 그런 용어는 이제 다 그죠? 물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봐주세요. 왜냐하면 같이 안 했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죠? 맨 가운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온제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제사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다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아니요, 우리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기네들이 게 이게 그리스도를 십자가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이해 가운데서 칼빈과 칼빈의 후예 미사를 가공할 만한 우상 숭배라고 했던 겁니다. 나중에 하이델베르그 80문에서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안타깝게 요즘에 미국 CIA에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80문을 괄호 속에 딱 집어 얼마 전의 일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지나치게 그렇게 할 필요 어떤 의미에서 그거는 칼빈이 말하고 있는 이 정신에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들이 이 사람 문제를 드러내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66쪽으로 가주시는데요. 예언 문제와 관련한 칼빈의 견해를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이단들이 주로 이 문제 때문에 나타납니다. 칼빈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주께서 그의 나라에 일으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 나라의 시작 때 이건 신약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없으면 교회가 절대로 나갈 수 없는 목사와 교사를 교회의 일반적 직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이거는 익스너리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개혁파에서는 그 아주 일반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올디너리한 사람들, 평상의 직분들에 계속 읽도록 하셨다. 이건 누구든지 잘 알 수 있는데 이 용어 가운데서 한 용어가 많은 사람 오해를 일으킬 만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직분, 특정한 시기에 주었던 직분을 언급하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을 덧붙였느냐 하면 시대의 요청에 따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누가 좋아할 거냐 하면 오늘날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매우 좋아할 겁니다. 이거 봐라. 칼빈이 이런 사람들을 다시 일으킨다고 하셨다. 그럴 거예요. 이거는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칼빈이 어떤 의도로 칼빈은 사도들을 온 땅과 복음을 전하여 처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로 그 기초를 온 세상에 세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토대를 놓는 사역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지자들은 특별한 계시에 뛰어난 을 지녔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사도 대리하여 기능을 발휘한 자들이다. 이 영구히 존재하는 것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의 초석을 놓은 창설 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이제 칼빈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주께서 그 후 시대에도 사도들을 아니면 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때때로 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 말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칼빈의 이 말은 오해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는 과거의 사도들처럼 새로운 계시를 전달하는 이들을 세우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 칼빈은 루터나 쇼와 같은 개혁자들을 그 시대에 하나님께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 말을 한 뒤에 바로 칼빈은 적그리스도의 반역으로부터 교회를 돌이키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때 칼빈은 초기 개혁자들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칼빈은 정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들에는 이 직분을 할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가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칼빈은 정상적인 교회 안에 계속해서 선지자, 사도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셋째로 칼빈은 사도들과 사역자들의 차이를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이런 겁니다. 사도들은 확실하고도 순종의 서기관들이었고 따라서 그들의 글은 말씀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유일한 임무는 성경 안에 인쳐져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사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 우리 시대의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인에 있는 것을 그 안에 인쳐져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이냐? 69쪽 밑으로 한번 가보세요. 69쪽. 칼빈은 주께서 오셨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이건 아주 말인데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큰 날이 밝아오고 그리스도만을 바르고 찾고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시대를 가르쳐서 마지막 때 모든 날의 마지막 때라고 부르며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나 계시 헛되이 기대함으로 속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은 신약 기록된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전통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신약 성경적 의미의 종말 개념에 충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도 실제로 종말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칼빈이 제시한 또 개혁자들이 제시한 종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 살면서도 구약적 의미의 종말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절이 하수상하니 가까운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칼빈은 새로운 계시를 말하는 것은 모두 정죄에 마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혀를 온전히 고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성령님의 학교이고 이 학교에서 우리는 다른 것에서 얻을 필요가 없이 전진하며 거기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알지 않으리라는 자세를 가져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칼빈은 주석에 있어서 그 예언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리 해석하는데 칼빈은 무엇이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계시를 주는 것, 계시의 사역을 성경에 있는 한테 보다 잘 드러내주고 우리의 상황 속에 잘 적용시켜 주시는 일들이 거기서 말하는 예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칼빈은 밑에 패러그래프를 주시면 이 어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혹시 이런 새로운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허용할 수 있겠다 그러게. 그러나 그거는 신약 시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그의 시대에도 성경이 말하는 선라고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은 아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 시간이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견해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칼빈 두 가지 큰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은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73쪽을 보시면 중간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는 교회가 그것으로부터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 다른 말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돕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형제들을 세우기 위해,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 여러 은사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오해가 많은 방언에 대해서 칼빈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75쪽으로 가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언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칼빈의 대한 해석은 좀 독특합니다. 칼빈은 성경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들은 외국어들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칼빈은 언어가 다 차별 없이 중요하고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할 때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국어를 사용해서 널리 전파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언을 칼빈은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한다라는 구절에 결국 그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되지 못한다는 뜻이므로 이는 관용 표현으로 하자면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벽에 대고 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구절을 인용해 놓고 방언으로 말하는 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 사람들은 못 또 하나님을 알아들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뜻을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말한다는 구절에 대해서도 칼빈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예요. 자기 자신에게 덕을 세운다는 말. 칼빈은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라고 보든지 바울이 양보하는 방식으로 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얘기에서 핵심적인 교회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는 자기 추기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위하고 모든 마음으로 모여 있어서 같이 모여서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 문제에서 도움을 주려는 열망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내 영혼한다는 말도 양보하는 방식으로 칼빈이 말하고 있다고 칼빈이 해석합니다. 즉 당신이 에게 부여된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이 유용성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는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 전부 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다른 해석의 여지를 때문에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칼빈이 제시하는 세 가지 원리는 우리 속에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모든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마음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원해서 뭘 가지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시는 거죠. 분명한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안 주시는 거다. 아니에요. 두 번째, 이게 진짜 성령 주신 것인지 아닌지는 교회 공동,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면 그게 성령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거면 그거는 성령님이 주신 거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 이 방언 문제와 관련해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적인 모임에서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대의 교회에 적용한다면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을 때 공적인 모임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칼빈 자신 이 방언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말로 하는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그러나 혹시 해석의 여지를 놓고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속여서 말하는 경우에는 알려진 언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들은 그것을 아주 귀한 전통으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 주변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두 가지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칼빈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주님께서 우리 시대의 교회를 바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올바른 것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안에 사탄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움직임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뭔가 일어나는 것 같다고 해서 막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없고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갈 수 없게 하는 일들을 이 세상에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 선생님과 그를 따르는 우리 그러한 의미의 활동들이 우리 속에 않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칼빈이 그의 시대에 했던 바 다시 한번 본받아 나가는 겁니다. 칼빈 선생님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이단이라고 얘기되었던 이단들을 그의 기독교 강요와 주석들에서 이단이라고 얘기만 아니라 자기 시대의 이단적 운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성경적 입장에서 이것이 옳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했던 것이죠. 이 전통이 생각하면 우리도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하면서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는 일에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성구 박사님의 귀한 발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권호덕 교수님께서 칼빈의 범신론적 대적 안드레 오시안더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는데, 권호덕 교수님은 현재 백석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또 한국개혁신학회 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